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죠.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 안에 뿌리박혀 있는 그 인식이 뭡니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인식 속에. 그리고 죄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보면은 하나의 단어가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왜 가장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마치 잘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잘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잘난 구석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난 구석이 있으니까 교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맞아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리석거나 또는 조금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 좁은 식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와 같지 않은,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기 안에, 좁은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자신의 의의가 되고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절대 선, 자신과 다르면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적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화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옳고 너 생각은 틀리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도 자기만의 신념 속에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해도 자기가 만든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바꾸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또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나 떠올리시는데 떠올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와중에도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자신이 얼마나 나 중심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자들이 또 나오게 돼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을 보시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번에는 금식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밥 한 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달려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견적이 나오죠? 다 똑같은 결입니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뭡니까?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은 나름 경건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예요. 이들은 항상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할 때는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티가 나게끔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수염도 깎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도 빗지 않아요. 머리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금식 중이야. 그래서 막 얼굴도 어둡게 하고 막 얼굴을 막 찡그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금식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막 이들은 누가 봐도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티를 내면서 자신들의 뭘 드러냅니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골방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되면은 옷을 차려입고 긴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를 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구제할 때에 시장이나 광장에 나가서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서 이제 구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는 일들은 옳은 일입니다.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나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옳은 것들이 자신들의 의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당신은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의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 교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과 위선, 또 오만과 편견,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또는 나는 하지 않는데 너는 왜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일찍 나오는데 너는 왜 일찍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삶의 그런 경우들 속에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애를 보고 있는데 너는 왜 애를 보지 않느냐? 나는 청소를 하는데 너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나는 설거지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나는 빨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빨래 안 하냐? 우리 사모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처럼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나는 선이고 나와 같지 않으면 악이다. 나와 같으면 우리 편이고 나와 다르면 적이라고 여기는 이 이원론적 기조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시대 안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은요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아요.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협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와 야는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보다 더 심각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여와 야는 협치의 관계가 아니라 주적의 관계입니다. 뭡니까? 나는 선이고 나와 같지 않은 저들은 절대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순 흠집내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마치 초등학생들 싸움처럼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정치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시대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유의 표현들이 우리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생각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또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밖으로 말을 꺼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라는 것이죠. 나는 전도하는데 왜 너는 전도하지 않느냐? 나는 몸 안 사리고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몸 사리고 있냐? 나는 술을 먹지 않는데 너는 왜 술을 먹느냐? 나는 담배 피지 않는데 왜 너는 담배를 피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말로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본인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인의 의의가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고 높은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높은 잣대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 괴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마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청렴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 그들은 더 악한 종교적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것을 추구하시고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는 순간 그 옳은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옳지 않은 것이 될 것이고 그 선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옳은 것이고 금식은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다만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지금 혼인잔치 중인데 그 기쁨과 환희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집에 어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다만 이들도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이들도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해서 남들도 금식해야 한다라는 그런 종교적 편견과 독선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해야 할 때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금식할 때예요. 지금 슬픔으로 간절히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이랑 같이 혼인잔치에 지금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금식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때가 있고 상황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조건 개인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같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각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각자 받으시는 은혜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각자의 예배에 의해서, 각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부어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부어주시지 않고, 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자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각자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다르고 각자가 드리게 되는 그 예배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내 관념 속에서의 하나님이랑 다르다라고 해서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 저 사람의 예배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슬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슬퍼야 하는 것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의 카페트 논쟁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 예전에는 강단이 카페트였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전 때도만 해도 그때 강단이 카페트가 깔려 있었죠. 그런데 이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이것 때문에 박터지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 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카페트는 빨간색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 녹색판은 푸른 초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녹색이어야 한다.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은요 LG에서 나온 강화마루가 최고입니다. 카페트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께 최고예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름 논리도 있고 또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또 뭐 이사를 오시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이 교회는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이 교회는 왜 이런 걸 하게 합니까? 이 교회는 왜? 이 교회는 왜? 우리 새가족 팀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일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그 배경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자신의 기준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문제는 그런 질문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게요. 또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 정말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것도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각 교회마다 집중해야 할 사역의 방향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듯이 가정들마다 각자 그 가정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또 다르고 각 가정마다 가운도 다르고 다 다른 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외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내실을 더 다지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교회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구제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와 타이밍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이밍에 따라서도 달라요.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그 교회마다 당면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금식을 선포하고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로 성도들과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신앙 또 내가 만들어낸 교회,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나는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물론 맞는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나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판단하고 마치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정죄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 교회의 상황과 정서와 형편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그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고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종교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단 콘텐츠와 못지않게 버금갈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종교 콘텐츠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소위 본인은 깨어있는 목사인 것처럼 기성교회의 어떤 단면을 비판하는 그런 콘텐츠들, 그런 목사님들의 콘텐츠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면요, 굉장히 옳고 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신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각성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깨어져야 할 부분들, 또 개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연 순기능만 하냐라는 거예요. 역기능은 없냐라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콘텐츠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역기능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콘텐츠들, 마치 내가 깨어있는 목사인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교회의 일면, 어떤 단면들을 비판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듣고 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기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교회는 마치 다 잘못된 교회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교회는 마치 타락한 교회, 그렇지 못한 목회자는 마치 세속화된 목회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마치 문제 있는 교회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몸담았던 그 교회마저도 오해하고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그러한 역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 중에서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 모든 교회는 다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땅의 지상교회 아니겠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단계가 있고 타이밍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정서가 다를 수 있고 또 각 교회마다 옳은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혁을 원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다든가 저만의 상황과 형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죽으라고 고군분투하면서 발로 뛰어다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그런데 본인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편한 공간에 앉아서 그 작은 박스 안에서 편안하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옳은 말, 바른 말, 이상적인 말, 그러한 말들 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회자들을 마치 잘못된 목회를 하고 타락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해버리는 그런 콘텐츠를 보면요,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연 저분은 정말로 교회를 개혁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싶은 것인가? 댓글들을 보면은 그 현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 보는지, 하나님이 과연, 제가 그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한국 교회를 이런 방법으로 개혁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기뻐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라는 것, 이것이 댓글들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데, 댓글들이요
보면은 주로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하나는 그 목사님의 말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함께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댓글들. 또는 그 공간에서 자신의 교회를 고발하는 그러한 댓글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결코 이것이 발전적인 거나 또는 선하게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의 종류는 뭐냐면 그 유튜브 목사를 추종하는 글. 목사님이 이 시대의 참 목자이십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더 많이 나와야 한국 교회가 살아날 텐데요. 뭐 이런 글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런 컨텐츠를 접한 성도들 중엔요,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몸담았던 자신의 모교, 자신의 영혼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이 누군가의 영혼에게는 옳지 않은 결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옳음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옳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지, 또는 나의 기준이 나와 다른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악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만든 신앙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기준이 나의 의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가 막 날마다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 그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 은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정말로 중요한 은사고, 너가 받은 은사는 별로 좋지 않은 은사야. 그러면서 남의 은사를 폄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이 중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사를 왜 주었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 아니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준 것이 아니냐? 복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너희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 기준, 내 신념, 내 선입견,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A와 같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B와 같이 될 수 있고, 나는 B에 속한 사람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A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 아래서는, 그리고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나의 기준으로 고정되어져 있던 그 모든 사고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신념, 우리의 기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나의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낡은 옷과 새 천은 서로 신축성이 달라요. 그래서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면은 나중에 빨고 나면은 이 새 천 조각이 줄어들면서 이 낡은 옷을 당겨서 찢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것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신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연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팽창이 될 때에 이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낡은 것은 유연하지 못해서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것이 그러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묵혀져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준, 나의 선입견, 나의 신념, 나의 고집,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화석과 같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유연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묵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것과 부딪히게 되고 저항을 맞게 되고 결국은 찢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묵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 또는 새로운 믿음 또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새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묵혀있던 나의 기준이나 나의 고집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기존의 습성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그 꿈을 새로운 마음, 새 부대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묵은 생각들, 또 묵은 관습들, 이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고,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새롭게 도약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삶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우리가 함께 새 부대를 준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